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혹시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허리케인 아이다로 사망하신 분이 46명이나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셨던 이유가 지하에 살다가 물이 차서 나오지 못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미국에서도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 허리케인이 온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한국 뉴스에도 나왔으니까 미국 뉴스에는 훨씬 더 많이 나왔겠죠. 아마 뉴스가 거듭 계속되었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림이나 우리로 말하면 문자나 계속해서 뉴스가 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도 멈추고 뉴스는 계속하여 허리케인이 오니까 대피하라고, 허리케인이 오니까 안전한 곳에 피하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허리케인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많은 것들을 앗아가지만 그들이 생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뉴스는 계속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라고, 여러분의 생명을 안전한 곳에 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의 설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400년 동안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그들은 정말 깜깜한 밤을 지난 400년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어, 세례 요한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빈들 유대 광야에서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들여서 한 40km 넘는 거리니까 그들은 40km 이상의 거리를 걸어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러 가는 사람들의 열심은 정말 남다른 열심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리모컨 버튼을 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하여 그들의 생업의 자리를 떠나서, 그들의 가정을 떠나서, 직장을 떠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유대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남다른 특심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고 있는 요한의 설교를 우리는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어본 본문을 읽어보면 요한의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요한의 설교가 되게 거스르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고 있죠?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감이 좋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봐도 이 이야기는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우리로 말하면 쌍욕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집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열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생각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의 삶의 자리를 구별하여 하루의 시간을 들여, 어떤 사람은 이틀의 시간을 들여 유대 광야로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온 그들을 향하여 요한이 주는 설교는, 야, 이 개, 이런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사람들은 정말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딱 들어도 기분이 나쁘고 생각하면 더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이야기를 요한은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마음에 그스르는 이야기, 그들의 귀에 상당히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은 왜 이 열심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요한이 그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세대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죠.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독사의 자식들하는 이야기는 정말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주일에 나오기 위하여, 제가 보니까 2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우리 용인이 제일 먼 것 같아요. 용인에서부터 차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어떤 분들은 막 김포에서도 오는데, 우리 교회 충청도에서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충청도에서 교회에 왔는데 목사가 냅등하는 이야기가 야 이 개 이러면서 여러분을 향하여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내가 이 이야기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내가 지금 이 욕 먹으려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단장하고 마음의 시간을 구별하여 왔는데, 목사의 이야기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쳐질 때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에 힘든 것입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외칠 때 요한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것일까요? 요한에게 정말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뭣도 안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사랑 없는 사람의 특징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마음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먹든지 말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버려 두는 것이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갖지 않으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1년 이상, 아니 그냥 제가 가서 3년 8개월 목회가 끝나는 동안 말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말을 해도 그냥 하는 이야기지 용서가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4년을 보내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주일이면 교회를 옵니다. 그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집사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 예배에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요? 그분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미워하기 때문에 아무 마음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말 하지 않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밥은 줘도 마음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잔소리합니까? 왜 그렇게 수없는 많은 잔소리들을 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듣기 싫다는데도 이야기하죠? 사랑하니까. 내가 살아봤더니, 내 인생 이만큼 살아봤더니 이 이야기를 지금 네가 들어야 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물론 자녀는 한결같죠. 내 인생 내가 다 알아서 산다니까요. 지내고 나서 다 후회하기 때문에 잔소리 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회중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외칠 때 요한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 요한도 다 압니다. 요한이 이렇게 메시지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가 보십시오. 헤롯이 얼마나 싫어했으면 요한을 옥에 가둬버려요. 듣기 싫다는 것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요한은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그들을 살린다는 것을 요한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한은 그들의 귀에 부담스러운 이야기, 그들의 마음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 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우리의 삶을 사실 윤택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편안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독보적으로 돋보이는 사람 되게 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는데요. 그 칭찬의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고난과 가난과 비방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서머나 교회에 왔던 게 뭐라고요? 고난과 가난과 비방.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 아닙니까? 고난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가난한 거 좋아하십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고난과 가난과 비방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여기 와서 눈물바다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여기 안 올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에 나타난 게 고난과 가난과 비방이면 안 믿고 말지. 그런 예수를 왜 믿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서 고난, 가난, 비방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랐는데 저 주님 믿지 않는 저 불신자에게도 없는 고난과 가난과 비방이 내 인생에 웬 말입니까? 이러면서 아마 우리 목회자들을 엄청 귀찮게 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설명 좀 해보시라고. 고난과 가난과 비방이 뭐냐고. 주님 열심히 섬겼는데 내 인생에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다 안다. 너희의 고난도 알고 가난도 알고 비방도 안다. 그러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고난과 가난과 비방을 박수쳐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인생에게 나타날 때에 주님은 박수를 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고난과 가난과 비방이 죽음의 길을 가는 그들을 주님은 칭찬하고 격려하시죠.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기독교 진리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는 귀에 좋은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의 귀에 되게 거스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하는 잔소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남편 집사님들 아내의 이야기는 진리예요. 그렇죠? 듣기는 되게 싫습니다. 듣기 싫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맞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가장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이 그냥 편안해질 것처럼 생각하면 가장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귀에도 힘든데 마음에는 더 힘든 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한은 그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리기 위하여 요한은 그 생명을 걸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요한의 설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요한은 이 이야기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죄와 죽음과 심판, 진노 이런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을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을 향하여 거칠고 무정하고 소견이 좁은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다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죄를 설교하거나 심판을 설교하거나 지옥을 설교하면 편협하고 아주 소심하고 아주 소견이 좁은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성경에 조그마한 이야기를 크게 확장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이 주일 아침에 나와서 듣고 싶어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가 2년째 이미 계속되면서 우리의 생계도 위협받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교회에 오면 위로와 힘과 격려 받고 싶어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설교가 고난과 가난을, 핍박을 이야기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며 진노를 이야기하면 상처에 소금 부리는 격이죠.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에만 오면 편안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이 요한의 이야기가 진리라는 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좋은 이야기를 성경은 별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지 않고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례 요한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했겠습니까? 세례 요한만 회개에 대하여 이야기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셨던 우리 구주 3년의 생애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이 땅에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설교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세례 요한의 복음을 전할 때나 똑같은 시기예요.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이 사람들이 518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우리 금요일날 배우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지만 나라를 이룬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지난 600년 동안 나라 없는 자기 땅에 살지만 자기의 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수탈하며 고통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억압과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였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갈릴리 어부나 세리들이나 촌놈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또 확장시켜 이야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그들이 보고 싶었던, 그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을 사시고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보고 싶은 날들을 허락하여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총독이 벨릭스였는데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고 총독이 여러분을 부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독을 만나서 뭔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내가 여기 갇힌 건 난 죄가 없는데, 나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 유대인들의 무고한 고소로 인하여 내가 여기 갇혔으니 나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억울하게 감옥에 옥살이하고 있으니 판사를 만나면 판사님 앞에서 나의 무고함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 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25절에 가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띄워놓으십시오. 보십시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를 구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나 좀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갇혀 있어서 내가 살아날 길을 당신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죄수고 당신은 지금 자유인이고 총독인데 총독인 당신에게 내가 생명 얻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겠다고 말하며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설교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 귀에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본문 내리셔도 됩니다. 이 성경 66권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의 귀에 좋은 이야기 내가 들려줄 테니 들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갓난쟁이가 칭을 대고 있을 때에 엄마가 내가 책을 읽어줄 테니까 노래를 불러줄 테니까 내 노래를 듣고 잠드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말하면 읽어주는 동화책이 아닙니다. 누워있던 사람을 벌떡 깨우는 이야기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사람을 정신 차리도록 하는 이야기이고 허리케인이 오고 있는데 지하방에 잠자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을 향하여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절대로 귀에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온유하신 주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신 주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설교의 내용은 절대로 온유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비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설교는 그 세대를 향하여 외쳐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하여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이 이 말씀을 그 세대를 향하여 외치며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요한은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누가복음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너무 부자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정말 자기가 아무리 많이 써도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는 쓰려고 해도 쓸 수 없는데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가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뭐라고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을 향하여 부자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아 이제 너 정말 돈 많이 벌었으니까 지난날 돈 버느라고 수고했는데 이제는 그 수고하지 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는 영혼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뭐라고요? 야 이 바보야 이런 이야기예요. 야 이 멍청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를 향하여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야 이 바보 멍청아.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다시 부르면 너 그 많은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각해보라. 주님의 이야기는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 시대의 유튜버들 보면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그들을 향하여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우리 시대가 최고로 인정하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야 이 바보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너의 육체에는 편안함을 줄지 모르지만 너의 영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하고 돈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밤 너의 생명이 끝나면 네가 맞이할 다음 장면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는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불법을 행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은 거야.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 안 하면 이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건물이 붕괴되어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뉴스거리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뉴스거리였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대. 사람들 가운데 아니 무슨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었을까 이야기할 때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죽는 건 사람에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상황인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장차올 심판의 날 앞에 피하고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여기를 위한 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고난과 가난과 핍박이 있어도 복되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너무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주간에 18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 한 편을 읽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들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손 안에 놓여 있는 죄인들, 제목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일 아침에 모인 회중에게 목회자가 했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합당한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질병과 죽음과 고난은 누가 잘못해서 오는 일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질병과 고난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일들입니다. 그건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유이며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지일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마치 질병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갈 때에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이상한 일 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예수를 믿는데 왜 병들미, 예수를 믿는데 왜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오는 일들입니다. 다른 건 그걸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죠. 세상과 우리의 차이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지 그 자체를 놓고 그게 왜 나에게 왔는가라고 말하면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설교하는 제가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저보고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상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아내는 간 수치가 한 2000 찍으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산병원에 입원하고 저는 작년에 안면마비가 와서 한국에 와서 한 달 치료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뭔 죄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아플 수 있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병들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누구나 죽음의 길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맞이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올 때에 어떻게 이해하는가의 차이가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인 것이죠.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다 올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죄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들을 피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자비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공의로운 심판이 지금 내려져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게 하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진노의 날들을 늦추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시대를 향하여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얼마나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는 이유는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못 보기 때문에 참는 거죠. 누군가가 내 욕을 하는데, 누군가가 내 뒷담화를 하는데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참는 거지, 들었으면 참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든 인생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면전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고 계신 거예요. 모르시지 않으시잖아요. 못 듣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게 아니라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데, 그 세대를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불의도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참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셔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의 합당을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요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진노의 날이 더 오고 있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다면 진리를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신자입니다. 배신이 뭐예요? 나 살겠다고 너 죽이는 거잖아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는 날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살 테니 너는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마치 갓난쟁이 아이를 집에 두고 게임을 하느라고 생명이 끝나도록, 갓난쟁이 아이를 집에 두고 친구를 만나러 가느라고 버려둔 그 방치한 부모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오는 심판과 구원 얻는 길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요한처럼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노를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는, 죄를 말하지 않는 종교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종교와는 관계없는 미신입니다. 미신 아시죠?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갔는데, 만약에 이 교회를 떠나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죄와 심판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성경 전체를 향하여 가장 많은, 거의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한 번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천국을 소망으로 가지며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이 이렇게 진리를 전했던 이유는 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싫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지 제가 다 알죠. 제가 바보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뭐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는 죄인이 죄인을 향하여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더 고달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좀 더 편안한 삶을 가르치기 위해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과 고난과 박해가 우리의 삶에 있어도, 예수를 전하다 감옥에 간 일이 있어도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여기가 영원하지 않고 오는 세상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며 그들을 각성시키고 싶어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싶어하고 그들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욕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전해야 되며 우리가 외쳐야 되는 이야기는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그때가 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자비가 끝나는 날, 주님의 긍휼이 끝나는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여 생명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도 이 땅을 향하여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도 날마다 그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 영원한 세계에서 1만 년을 살아도 한 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1천억 년을 살아도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고통의 영원한 날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며 그 날들이 오기 전에 생명을 얻으라고 요한은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고 사도 바울도 외치며 이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넓게 여시고 먼 날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시선을 고정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그 나라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나라가 오고 있고 그날에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생각하시고 이 땅에 준비되지 않은 인생들에게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가난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